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은 구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만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이해가 될까요? 네, 되네요. 네,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이야기에 보면은 드보라 전에 사사가 죽었다고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사사기는 전에 사사가 죽고 자기네 마음대로 살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찾아서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고 다시금 평화롭게 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 까먹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의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사가 죽어갖고 구원받은 데서 이제 하나님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죽은 이후에 까먹으니까 그들이 다시금 심판 가운데 버려집니다. 그 심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야빈의 손에다가 파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하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다 팔아버리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파셨다보다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심판을 받도록 그들을 그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군장관 시스라는 사람 통해서 20년 동안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야지대, 이스라엘에서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역을 싹 쓸어갑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많이 받고 감사하다는 의미로서 예전부터 지내던 그 추수감사절이 만약에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처럼 누군가 와서 그걸 다 가져간다면, 내 용돈 받는 날에 맞춰서 내 친구가 내 용돈을 다 가져간다면, 내가 필요한 날에 맞춰서 내가 모든 걸 준비했는데 그것을 다 남에게 빼앗긴다면 이들은
정말 힘들어져서 그 약탈과 억압 가운데서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아까 목사님 보였던 스토리처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목사님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들 가운데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기로 철병거 900대가 써 있다고 써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탱크나 전차처럼 당시에 철로 된 마차를 끌고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약탈하러 가지고 오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막 정착을 해서 갖고 있는 무기가 청동기예요. 돌 깎은 거, 뼈 깎은 거 아니면 잘해야 청동기, 둔기 들고서 있는데 앞에 약탈하러 온 애들은 철기를 끌고 오고 있어요. 철제 무기가 있긴 있지만 거의 없는 이스라엘과 900대나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왕과의 싸움, 누가 봐도 전쟁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오늘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만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여자 전체 지도자입니다. 여자 지도자는 전에도 나왔어요. 미리암이라고 해서 모세의 누나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 대통령이나 여성 장관이나 이렇게 여러 자리에 여성이 올라가는 게 흔치 않았던 것처럼 성경에서 여성이 전체 지도자로서 나타나서 그가 활동했던 이야기는 이 드보라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외에는 흔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드보라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드보라가 4장, 5장에서 활약을 하고 이 드보라의 이야기 노래가 나오면서 성경에는 드보라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드보라는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설명을 위해서 외국 사이트에서 사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무거나 갖다 쓰면 저작권에 걸리니까 앞뒤에 저렇게 설명이 있는 것 좀 이해해 주세요.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다른 신상을 섬기고 다른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사가 죽고 다시금 또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약탈당하게 두십니다. 먹을 것도 빼앗기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도 뺏기고 했을 때 드보라를 세워서 저렇게 종려나무 밑에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첫 번째 의문점이 뭐냐면은 드보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질문을 하고 재판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맞는지 틀린지 판결해 줄게. 내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내가 가려 줄게 할 때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것을 옳게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듣습니다. 근데 드보라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가서 그의 말을 들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고 그 세우셨음을 사람들도 알고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이렇게 얘기할 때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데려와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한다라고 내게 알려주셨으니 가서 바락을 데려와라 라고 해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목사님이 그림 보여주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동기하고 철기의 싸움이에요. 중고등학생 아니죠. 초등학생하고 어쩌면은 우리가 아는 이종격투기 선수하고 싸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과 이종격투기 선수가 싸워도 말이 안 되는데 중고등학생 혹은 초등학생하고 이종격투기 선수가 싸운다. 그것처럼 청동기와 철기는 싸웠을 때 철기가 무조건 이기는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 명을 데리고 저렇게 산에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비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병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에 지금 적어도 한 BC 1200년경, BC 1300년경쯤 되는 그 옛날에 도로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 아스팔트처럼 무언가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길을 갑자기 저렇게 무거운 철병거가 지나가니까 비가 왔을 때 갑자기 온 비 때문에 마차도 저런 전차도 움직일 수 없게 돼버리는 건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만 명이 된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내려와서 저들을 공격함으로써 결국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4장 이후의 스토리에 보면은
저렇게 군대 장관이 자기 병사와 사람들 버려두고 다른 데 가서 약탈하려고 너네 집에 가서 잠깐 잠 좀 잘게 하고 들어갔을 때 여인이 말뚝을 가져가서 잡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4장에 끝나는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이 드보라가 9절에서 했던 말,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인이 영광을 얻을 거다 했던 말이 이렇게 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군대 장관을 잡음으로써 게임이 끝나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나는 스토리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전쟁에서 드보라는 사실은 앞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이 봐왔던 여호수아는 앞에서 전쟁에서 바로 앞에 가서 항상 앞서 싸우는, 우리가 삼국지나 여러 가지 영웅전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벤져스에 나오는 것처럼 무언가 위험과 어려움, 다툼이 있을 때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모세처럼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있음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지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산에 있습니다. 층층이 높은 산에 있고 적군들이 저렇게 강 있는 지역을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비가 갑자기 폭우가 오면은 전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청동기와 철기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내가 철기가 아닌 청동기 편이에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가 되자마자 한 일 중 하나가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드보라가 재판관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되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드보라가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찾고 구하던 사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만큼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바락은 드보라 없이 간다면 너가 다 취할 거야, 너가 모든 전쟁의 이득을, 전쟁의 영광을 다 얻을 거야 했는데 드보라 없이 못 간다고 해서 9절에서 말합니다. 너가 취해야 될 전공, 너가 취해야 될 전쟁의 승리, 영향력, 그 모든 인정은 이제 여인이 받을 거야. 왜? 너가 나와 함께 가자고, 아니 정하면 너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두려워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동행을 요청할 만큼, 군대에서 전쟁에 나가서 앞에 싸워야 될 사람이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당신이 같이 가야 돼요 라고 말할 만큼 드보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사라는 존재들을 저렇게 능력 있고 함께 하심으로 나타낼 만큼 강력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여인임에도, 누군가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재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드보라가 우리가 아는 힘센 누나, 힘센 언니처럼 강력하고 무언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니면 영향력이 커서 사람들 다 모아서 자 여기 모여봐,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재판해 줄게 라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었고 행할 수 있었고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만 사사기로 돼 있지 다른 성경들에 보면은 판관기라고 돼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해서 판관기로 돼 있는데, 이 재판한다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은 드보라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찾아왔으면은 드보라는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가 평시에 재판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딸도 죽이고 자기가 연애 잘못해갖고 사고도 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드보라만 유일하게 부정적인 표현이 없는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는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여성으로 세웁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여성은 재산이고 인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오해하는 게 지금처럼 남녀 관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당시에 성경 쓰여질 때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보다 더 심한 가부장 제도였고,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부터 60세까지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다 제사돈 쳤었고 인력으로 쳤었고 다 갖고 있는 능력으로 쳤기 때문에 아들들이 뭐 했어요? 나오는 게 뭐냐면 아들이 가서 일꾼으로 가서 일했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아내가 더 많아서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못하던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은 정말 흠이 없다.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드보라를 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흠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에서 흠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싫어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철기가 아닌 청동기, 내가 편하고 능숙한 삶이 아닌 어렵고 힘든 삶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편견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안 도와줄 것 같고, 내가 아니면 다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로 우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이런 권위와 능력을 준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물에 빠졌으니 갑자기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힘들게 하고 약탈하고 뺏어가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더니 도와주려고 사사를 세웠더니 사사가 여자야. 내가 아니네? 내가 인정한 사람이 아니네? 그때부터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여정이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세웠죠?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사람 가지고 나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와줬더니 이제는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못났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사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삶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만 막상 도와주고 나면은 우리도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언제 그러냐? 우리도 이것저것 구하는 거 구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막상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나 핀피처럼 내 유익만 구하고 내가 더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더 얻길 원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우리는 그런 삶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 건가요? 내 영광과 내 유익과 하나님 없이 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드보라가 왜 동행을 요청했느냐? 이 지금 바락이 전쟁에서 대장으로 뽑힐 만큼 능력이 있고 전쟁을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뽑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락이 드보라를 불렀느냐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20년 동안 약탈을 당하고 그들은 철기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간 약탈은 코끼리 조련과 비슷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뺏어가고 하려고 하면 뺏어가고 뭐만 하려고 하면 눌리고 사람이 점점 주눅들고 나서 결국은 그들은 제대로 표현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철마차는 마치 이것 같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내 눈앞에 당장 뺏길 것만 갖고 싸우면 질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당장 이 마차는 내 눈앞에 보이는데 나는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락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사사가 필요하다고요. 두려운 이유는 사사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친구의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의 하나님, 아니면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부정되고 싫어지고 부담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편견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청동기로 철기를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대로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사실 영웅담을 너무 좋아라 합니다. 목사님이 아는 영웅담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보병, 북한은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데 탱크를 잡지 못하니까 보병이 뛰어 올라가서 탱크를 문을 열어서 수류탄을 던지고 같이 자폭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뛰어가서 탱크가 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서 탱크를 무너뜨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이순신을 되게 좋아합니다. 명량해전처럼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긴 거를 좋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마치 질 것 같은 싸움을 이겼을 때 우리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담은 너무 좋아하면서 영웅담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영웅담의 결과적인 엔딩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영웅담의 고생하는 주인공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우리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피하게 됩니다. 바락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자기 생각 속에 있는 편견을 깨지 못하고 오해를 깨지 못하니까 결국은 드보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바락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벼락, 천둥과 같은 의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횃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횃불이 천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근데 천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횃불에게 의지해야 될 만큼 당시에 20년 동안의 이들의 약탈은 사람을 피폐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는 횃불마저도 천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무너져서 앉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릴 뿐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니, 인정할 수 있고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가져온 그림의 뒤에 보면은 출발선은 있는데 뒤에 결승전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저 선에 달리다 보면은 결승전에 갈 거라는 걸요. 근데 지금 바로 앞에 안개 껴 있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결승전이 없어지나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안개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가려진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두려움이 보이고 내 눈앞에 주먹이 보이고 내 눈앞에 힘든 것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옆에 친구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오해를 받아들일 때 어떨까요? 내가 잘 이해 못했던 거, 편견들, 오해를 내가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잘못 알았네? 알겠어요. 고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나한테 왜 그래? 하고 짜증내는 스타일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로 제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걱정이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내가 혼자 못 이기겠으면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내며 살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나눠보고 기도하고 같이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편견, 여러분이 만나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파발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언가 오해하고 무언가 힘든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듦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